오늘 여러분과 함께 스바냐 3장을 통하여서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보고 어떤 표정을 지으실까?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실까? 그리하여 우리가 드리는 최고의 예배의 그 기쁨을 회복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얼굴의 표정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에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세심하게 잘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를 보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미소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노래하신다. 이 거룩한 감격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이 거룩한 감격,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도 우리를 보면서 흥에 겨워하시고 노래하신다. 이 말씀, 이 사실을 정말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토록 반기신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예배당에 들어올 때 우리의 자세가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즐겁게 우리를 맞으시고 미소를 지으시며 맞아주시고 노래를 부르시면서 우리를 맞이한다면 참 행복한 마음으로 예배당의 문을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예배의 기쁨이라는 것, 예배의 감격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너무나 행복해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그 거룩한 기쁨,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우리는 예배자로 서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 정말 기쁨이 되는 예배, 육신의 자유 때문에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자유케 하시는, 우리의 영혼이 묶인 것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예배,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기쁘고 축제 같은 그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예배 가운데 회복돼야 될 모습이 있다면 바로 이 축제와 같은 셀레브레이션한 예배가 된다는 겁니다. 희열이 넘치는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는 살아있는 예배, 우리는 우리 편에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희열이 넘치는 모습으로 우리를 맞이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토록 기뻐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한다는 것 자체가 감격스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된다는 것, 이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예배라는 말이 헬라어로 프로스키네오라는 뜻인데, 이 단어는 전능자 앞에 엎드리다, 절하다, 경배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아무런 자격 없는 자들이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이 자체가 바로 예배하다라는 단어에 기쁨과 환희가 넘치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주의 종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전화교회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축제와 같은 이 예배는 하나님 전에 나올 때뿐만 아니라 예배당 문을 나설 때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날 길은 보이는 사람을 통해서 만날 뿐입니다. 예배자로서 그 감격과 희열을 가지고 살아가면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모습이 어떤지,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궁금히 여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며 축제 같은 예배자로 나오라, 이런 말씀을 드리면 우리 한편으로는 마음이 참 부담스럽습니다. 한 주간 생활하면서 늘 주님 앞에 미안한 마음으로 많은 죄악과 허물로 허덕이다가 주님 앞에 나오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죄송한 마음으로 나오는데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뛰며 춤추라, 이것이 한편으로는 우리의 마음속에 부담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스바냐 시대에 유대 사람들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은 721년에 무너지고 지금 남유다 사람들은 이제 그들도 얼마 가지 않아서 바벨론 사람들에게 침략당해서 멸망당할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왜 멸망당했을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우상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온전히 서 있지 못한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오늘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했던 그 남은 자들, 그래도 주님 앞에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전심으로 하나님을 노래하라.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은 어떤 표정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십니까? 오늘 말씀에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4가지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살려내시는 하나님. 이 성경 전체에서 이 구원이라는 단어보다 값진 단어가 있겠습니까? 죽은 영혼을 살려내시는 하나님,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15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내셨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다.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게 되고 포로 생활을 하다가 그들이 다시금 구원받은 것, 다시 돌아오게 된 것, 그들의 능력과 노력이 아니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은혜를 입은 것, 우리 스스로의 노력,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그렇게 기뻐 춤추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 그 기쁨으로 가지고 우리가 예배하러 나온 겁니다. 하나님 앞에 얻은 그 구원의 감격은 죽은 자가 살아난 감격, 어둠의 삶에서 빛의 삶으로 나왔던 그 감격, 구원의 감격을 정말 체험한 사람은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내 속에서 그 거룩한 기쁨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사람들을 만날 때, 세상으로 나아갈 때 반드시 말을 통해서든 행동을 통해선, 얼굴 빛을 통해서든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마치 비가 온 후에 환하게 빛나는 그 장렬의 태양처럼 우리를 통해서 빛 대신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배 때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로 다가오시는 하나님, 오늘 다 주님 앞에 예배하러 오셨는데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아직까지 이 구원의 감격을 누리지 못한 분들 계십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그 구원을 간절히 바라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먼저 손을 벌리고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비해 놓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잠잠하게, 주님, 제가 주님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기다리셨다는 듯이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미 구원의 감격을 맛보신 분들이 계십니까? 지금 그 구원의 감격을 맛보면서 예배하고 계십니까? 젊은 시절에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만난 예수님,
얼마나 소중한 예수님입니까? 그러나 그때 그 감격이 아니라 오늘 지금 그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가? 구원받는 일은 평생에 한 번 일어나는 일이지만 구원받은 사람의 감격은 매일 주님 앞에 새로워져야 할 그 감격인 줄 믿습니다. 우리 전하의 모든 식구들은 예배할 때마다 그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함께한다, 이 단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고독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 10명 중 3명이나 고독사의 위기 속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뉴스를 보게 되면 우리 청년들도 그 조그만 오피스텔에서 고독사로 죽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방에 들어가 보니까 이력서만 약 100통이 넘게 있다가 그렇게 고독사로 죽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참 풀리지 않는 인생을 만나기도 하고 고독한 삶을 살다가 이 땅을 떠나는 사람들,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참으로 잡잡합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누군가가 저들 곁에 있었다라면, 아니 저 친구가 예수님을 알았더라면,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을 알았더라면 저 아까운 생명을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 함께라는 단어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 소중함을 언제 깨닫게 됩니까? 그 함께라는 단어를 더 이상 쓰지 못할 때, 그분이 지나가고 나면 다 깨닫게 됩니다. 함께 있을 때가 얼마나 소중했다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고백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너희 가운데 계신다. 성경 전체에서 가장 힘이 되는 한마디라면 바로 이 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동산에서 아담과 함께 거니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때론 무너졌지만 언제나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 요셉이 감옥에서 고통스러운 삶을 보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을 형통하게 하신 하나님. 광야 40년 동안 죽음의 광야에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남았습니까?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남았던 사람들. 그러나 이 함께라는 단어가 지워져 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육신으로 변해버린 사람을 향해 하나님이 하신 선포. 나의 영이 영원히 그들과 함께하지 아니할 것이다.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어찌하든지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주십시오. 하나님이 함께하지 못한 것을 가장 두려워했던 다윗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런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온다고 예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당 문 안으로 들어온 우리를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기다렸단다. 내가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단다. 우리는 주님의 임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이미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계신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 성도님들을 신방하다 보면 성도님들이 제일 평안하고 좋아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인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신방하는 저희들은 잠시 왔다 가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여러분, 그것보다 더 위안이 되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격, 함께라는 단어가 주는 기쁨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임재, 함께라는 단어가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우상을 섬겼고 그렇게 나라까지 잃은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변치 않기 때문에 끝까지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정도로? 온 세상이 어둠에 사로잡힐 때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이 땅을 떠나실 때 마지막 하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지금도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지키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저 멀리 계신 주님이 아니고 지금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 임재하여 주시는 그 주님,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지금 만면에 그 미소를 짓고 감격스럽게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시면 우리 가운데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우리 16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아멘. 어떤 상황이 펼쳐진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기죽지 마라.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많은 근심, 걱정, 많은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때로는 교회에 나오는 것도 힘겨운 그 몸을 이끌고 교회 나올 때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때로는 우리의 속을 썩이더라도 우리가 안아주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한마디 말하면 자녀들은 다 알아듣고 부모님에게 와서 안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이 반복해서 말씀을 하셔도 이 말씀을 의심하고 사실인가 확인하다 보니까 예배에 대한 감격이 사라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세임과 기쁨을 얻는 주의 백성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바라보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모습. 오늘 이 하나님의 얼굴 표정을 우리 가만히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만물을 지으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 사람을 지으시고 심히 기뻐하시는 하나님, 인간이 범죄했다가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었을 때 주님이 우리를 보고 지으시는 표정이라는 겁니다. 너무나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잠잠히 속삭이시는 하나님, 때로는 아무리 크게 소리 질러도 듣지 않는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가까이 오셔서 우리 귀에 대고 속삭이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그 한마디면 우리 속에 치유되지 못할 상처가 어디가 있고 닦아지지 않는 눈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가 때로는 상처받습니다. 여러분, 상처받을 때 우리가 사람들에게 포커스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다 안다. 여러분, 그 사랑의 주님을 만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사랑한다.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즐거이 노래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노래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너무나 기뻐서 노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선한 미소를 짓고 그 사랑 노래를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사모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함께 하시고 너무나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일생토록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을 주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있기에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그 복이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우리 19절과 20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회복시켜야 하겠고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겠다. 2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마침내 마침표까지 찍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뿐이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를 향해서도 주님이 하시는 말씀, 내가 너희로 세상 모든 민족 가운데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불러주신 이 사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을 가지게 된 사실, 이것보다 더 위대한 칭찬과 명성이 있습니까? 세상에 그 모든 것을 준다 하더라도, 모든 걸 다 누려도 절대로 얻을 수 없는 그 이름,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그 신분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그냥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죽으시고 난 다음에 주신 선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위대한 이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우리가 그 신분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우리를 너무나 기쁘게 맞아주시는 그 주님, 이 감격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축제의 예배로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기쁨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돌아가셔서 그 가정이 축제가 되고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긴장이 사라지고 기쁨이 샘솟는 이 모습, 그것이 바로 예배자의 모습이고 예배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올바르게 예배하려고 늘 애를 쓰지만 정작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어떤 모습으로 바라보시는가, 그 주님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우리가 정말 누리는 그 예배의 기쁨, 감격, 우리는 하나님께 뭘 드리려고 어떻게 하면 예배를 잘할까 고민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내가 지금 너와 함께하고 계시고 어떤 모습과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사랑하고 너를 기뻐한다고 우리 주님이 맞이해 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 공동체 모임 속에서 모든 모임마다 이 거룩한 감격으로 기뻐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예배당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을 넘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회복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